그래서 시편 8편 4절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을 각각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면 우리 시편의 말씀입니다. 8편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신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 현대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인가 라는 이야기를 누가 질문을 던지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휴대폰 갖고 계시지요? 여러분 휴대폰 있으시지요? 휴대폰 한번 꺼내보세요.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화면 켜서 진동으로 되어 있나 보시고 휴대폰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70? 일부터는 94 되신 분이 하나 있던데 혹시 10% 남아 계신 분 혹시 계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울 때 외출했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10% 남아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휴대폰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연락처도 있고 금융도 해야 되고 길도 찾아가야 되고 근데 이게 배터리가 그만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화면 켜지 말아야지 훌떡 꺼가지고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사는 게 좋은 건 급하면 편의점 가면 돼요. 급속 충전을 해주거든요. 또 아는 분들 옆에 보면은 이렇게 요즘 휴대폰끼리 또 뒷면 갖다 대면 충전되는 거 아시지요? 모르면 그 비싼 휴대폰도 제대로 못 쓰고 계시는 거고요. 휴대폰끼리도 서로 충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코드가 있으면 뭐 가까운데 어디 꽂으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휴대폰 보급률이 6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인 마사이족 휴대폰 보급률이 얼마나 될까요? 70%랍니다. 다 놀라시지요?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보급률이 높아요.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그 아프리카에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나 휴대폰이 있다. 너희 찍어줄게. 사진을 찍어 딱 드는데 다 꺼내더래요. 나도 너 찍고 싶어.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우리보다 높았어요. 우리는 68%, 걔들은 70%예요. 근데 우리는 휴대폰 배터리가 10%가 되면 옆에서 꽂으면 되는데 마사이족은 휴대폰이 10% 남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나절을 도심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충전하러.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는 지금 전기가 남아도는 건 아니죠. 여름에는 모자르죠. 아무튼 전기가 지금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서치 때문에 2층을 보지 못할 정도로 전기가 군데군데서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와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이 전기를 만들어내기까지 수고했던 모든 발전소의 직원들, 송전탑을 유지하는 그 한전의 직원들, 또 이곳에 들어와 있는 이 각 케이블들 고마움을 몰라요. 그 고마운 걸 모릅니다. 그러다가 뭐가 좀 문제가 생기면 전기가 끊기면 평상시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욕과 함께 전화를 겁니다. 이따위로 하면서 월급 받아가냐고. 교회 전기 하나만 나가보세요. 가만히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왜 관리가 안 돼가지고 관리위원장님 어디 갔고 관리집사님 어디 갔고 저 전기 저 선거 어떻게 해놨냐고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당연해지니까 당연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한 것에 대해서 소중함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호의에 대해서 누군가의 수고에 대해서 고맙다, 애쓰셨다 라는 말은 안 하는데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누구보다 동작이 빠르고 말이 빠르고 또 쉽게
말이 나가는지요. 당연히 주방봉사 하는 거고 당연히 먹는 거고 당연히 반찬 잘 나와야 돼요. 당연하면 고마워야 되는데 고맙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다가 반찬이 하나 줄면 맛이 조금 이상해지면 오늘 누가 했길래 이렇게 했냐고 쓴소리가 아니라 나쁜 소리가 입 밖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초고속 열차처럼 튕겨 나갑니다. 그건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하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은혜입니까? 라고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은혜입니까? 글자 하나를 바꿔보았습니다. 당연해지면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돌보시겠지.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 당연히 교회는 말씀을 제공해야 되고 당연히 교역자는, 당연히 장로는, 당연히 권사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 한 건데 뭘 감사의 표시를 합니까?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의 표시를 할 줄 모르는 백성을 한자어로 이렇게 말하지요. 후안무치. 뻔뻔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뻔뻔하다. 남녀 간에 부끄러움을 타는 그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처럼 모자란 사람, 불쌍한 사람도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보려고 합니다.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은혜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자막이 깨졌어요. 파카드 뒤에. 저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저 자막에 히브리어가 안 깔려 있어서 표시가 안 돼요. 제가 그림 파일을 드렸으면 보일 텐데 뭐 어차피 히브리어 써놔도 읽어지는 건 아니니까 앞에 한글로 보세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단어의 뜻이 저렇게 많아요. 우리는 돌봄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방문한다, 맡기다, 보살피다, 세다, 계산하다, 임무를 지정해 맡긴다, 처벌하다, 심판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본문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파카드 하셨다. 개역 개정성경, 개역성경 공동번역은 돌보셨다로 번역을 합니다. 옛 개역성경은 권고하셨다라는 한자어를 썼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visited, 방문하다, 찾아가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파카드, 히브리어를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수많은 의미들로 나옵니다. 어떤 의미로 가질 건가 그건 번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이겠지요. 우리말로 바꾸면 돌봄, 돌보시고, 돌보사라는 식으로 번역을 가장 많이 합니다. 자, 내일부터 새벽기도 본문이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어떤 분에게 좀 따분한 본문일 수 있어요. 계속 숫자만 세고 있으니까. 민수기의 파카드가 94번 등장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돌봄이라는 단어겠죠. 근데 민수기에서는 돌봄으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는 뭘까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민수기가 무슨 책이에요? 백성의 수를 센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수 센다, 넘버링한다. 영어로는 넘버링, 우리말로는 한자어를 써놨어요. 한문이 더 고상해 보여서 그렇지. 계수한다. 아무개 지파를 계수하니 아무개 지파를 계수하니 94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파카드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돌본다라고 번역을 했던 그 단어가 민수기에서는 계수한다, 수를 센다. 구약 성경에만 이 파카드가 300번이 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파카드를 그리스, 헬라어로 바꿔놓은 그 단어,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썼잖아요. 거기서는 110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합쳐놔도 성경 안에 대략 한 420
20회 정도 돌봄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데 다 다른 식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쓰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어디를 열든지 하나님의 팝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돌봄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팝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다양하게 했듯이 오늘 이 본문 하나만 보아도 이곳에 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넣어서 다시 번역을 해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돌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라를 재고 계십니다. 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를 재거나 여러모로 따져보고 헤아리는 것. 자, 돌보셨다, 사라를 돌보셨다. 우리말은, 우리 성경은 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가 가진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사역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혹은 목회자가 성경 보면서 이 원어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시 번역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번역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라를 재고 계셨다. 사라의 키가 얼마인지 신장을 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 참 어려운데 잰다, 재어보다, 그게 뭐예요? 길이도 재지만 판단해보고 평가해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 됨됨이를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재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남편 아브람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과 애굽을 거쳐서 21장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에 있는 세겜 근처, 세겜 언저리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나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나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 데라가 거기 머물고 아버지께서 아브람의 가정이 분가를 합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전에 원적지를 떠나서 그다음에 본적지를 거쳐서, 원적 본적 하는 말은 어르신들만 아는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본적도 모르고 사는데, 원적은 갈대아 우르고 본적지는 하란이고 거기서 이제 자기 주거지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75세입니다. 사라는 10살 터울의 부부니까 65세. 환갑이 넘어서 이제 시댁에서 분가를 했어요. 이제 내 가정을 잃어가지고 그제서야, 아직도 시댁과 같이 사시는 분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사라는 65세가 돼서야 분가를 했습니다. 분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21장은 아브람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만 따져도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한 것이 2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라를 재어 보십니다. 뭘로 잴까요? 잴 때는 기준이 있죠. 자로 재든지 뭔가 기준이 있는데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를 재어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조건에 따라서 사라가 걸어온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재어 보신 겁니다. 재어 보니 그 와중에 하갈의 사건, 여종인 하갈의 사건도 있었고 언약을 맺은 사건도 있었고 또 남편의 조바심 때문에 그랄 왕의 여자가 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겜 언저리에 장막을 지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사라라는 여자가 말씀의 기준에서 어떻게 살았나 그것을 재어보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 21장과는 1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18장에서 새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다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예고를 했을 때 장막 문에서, 그러니까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뭔가 음식을 들고 들어가고 있었겠지요. 근데 그 문 앞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다가 들켰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좀 양반답게 그렇게 번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양반답게 했다, 선비스럽게 번역을 했다. 근데 원어는 선비스럽게 읽으면 안 돼요.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톤으로 그냥 읽으면 사라는 장막 문 밖에서 음식을 들고 들어가다가 안에서 천사들이 내년에 내 아내가 임신할 거야 라고 했더니 속으로 비웃었다, 조롱했다, 희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은 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아니지요 라고 하는 것까지도 불경스러운데 그걸 조롱했다라고 하기는 번역상 너무 하다 싶어서 그냥 속으로 웃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은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라고 속으로 비웃고 있었어요. 왜 비웃었습니까? 내 조건 보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임신을 해. 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 이 늙은막이 임신해서 어떻게 하라고? 내 조건이 안 되잖아. 내 여건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비웃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 조건, 내 여건, 내 형편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이 1년 전 사건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대로 지나왔는지, 그때 비웃었을 때 천사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너 속으로 비웃었지? 아니요 안 했습니다. 겉으로 한 거 아니니까, 소리내서 에이씨 그런 거 아니니까 속으로만 에이씨 했지 겉으로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안 했어요 라고 감추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지금 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앉아있는지 보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걸 지적해내신 거예요. 그들이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건 안 믿건, 네가 비웃건 말건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아이 가질 거라고. 그것을 사라는 1년 내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약속을 따라서, 사라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조건을 따라서 그를 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돌본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조건에 맞춘 것이 아니라 나의 조건과 나의 능력과 무관하게 주가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의 완성도, 대한민국의 역사의 완성도, 우리의 신앙의 완성도 우리가 수고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수고보다 더 큰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지 않아도 되는, 진행되는 역사의 방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교회 역사는, 나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달려 있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21장 1절에 돌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와 주신다. 영어 성경 가운데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Lord visited Sarah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 외적인 어떤 모양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똑같이 하카드를 번역을 했는데 영어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다른 버전의 성경은 비지트를 또 쓰지 않습니다. 저 성경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로드, 여호와께서, 주께서 사라를 찾아오셨다. 자,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누군가의 집에 찾아갑니다. 뭔가 보이겠지요. 그녀의 집에,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라 지금 사라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라를 찾아왔더니 사라가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멀리서부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 지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정말 널찍한 광야 지역, 더구나 세겜 지역에 가면 널찍하게 보입니다. 저만큼 사라가 보입니다. 어떤 여자예요? 부잣집 안방마님이에요. 하란에서 시아버지 데라로부터 남편이 분가한 이후에 가나안 베델에 와서는 집안이 얼마나 컸지, 분가하고 나서도 얼마나 남편이 운영을 잘했는지 혹은 식솔들이 열심히 했는지 너무 많아서 이 한 지역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에게 아량을 베풀 만큼, 야, 너 먼저 좋은 데 가지고 나가. 그래서 괜찮아, 우리끼리 너무 많아서 너 먼저 나가도 돼 하고 아량을 베풀 만큼 집안이 커졌어요. 어느 정도로, 얼마 후에 롯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끌려갔는데 그거 구하겠다고 남편이 사병을 이끌고 나갑니다. 사병의 숫자가 몇 명이요? 318명이요. 그럼 젊은 이 318명이 아내가 있겠지요, 아버지가 있겠지요, 자녀가 있겠지요. 최소한으로 한국 기준으로 4명, 이스라엘 인구 계산할 때 5명을 잡습니다. 최소 기준을 5명 잡습니다. 5명 잡으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살고 있는 식솔의 숫자가 몇 명이요? 부부 빼놓고 1,500명이요. 지금 우리 교회 교적, 재적이 1,000명을 약간 넘어갑니다. 교회자들이 관리하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하고 뜨문뜨문 교회 나오시는 분들까지 다 하면 교인 재적이 1,000명에 살짝 넘어가요. 교회 출석하는 인원 말고요. 출석하는 인원 또 다 작아요. 거기에 70% 정도 잡으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혼자서 관리하는 인원이 1,500, 최소가 1,500명. 조금 많이 잡으면, 좀 넉넉하게 잡으면 이스라엘식으로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고대 근동 사람들은 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한 2,000 정도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2,000의 식소를 거느린 집안의 안주인이 사라예요. 양과 가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될 만큼 양과 가축을 거느리고 살아요. 그럼 그들이 앉아있는 땅의 넓이, 그들의 재산이 얼마나 클까요? 하지만 멀리서 보면 부잣집 안방마님이 저 뒤에 앉아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1,000명을 거느릴 만큼 부잣집 안방마님이지만 그 속은 가난하고 공허하더라 하는 거예요. 왜요? 남편이 겁이 많아도 참 많아요. 애굽에 갔을 때도 네겝 땅 그 아래에서도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그 땅 지배자들의 여자가 될 뻔했어요. 물론 그 땅의 지배자들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통수권자들의 눈치 보느라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봐주겠는데 2번 그래요. 2번 그러면 3번도 할 수 있지요?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100살 돼도 안 바뀌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같이 데리고 사세요. 그래야 평생 행복하게 산답니다. 바꾸려고 하면 평생 싸우면서 산답니다. 살아가요. 그 어줍지 않은 남편, 자기 살겠다고 너 누이라고 해 라고 말하는 그 좁은 남편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건 남편 성격이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배운 성격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진짜 속이 타들어가는 건 하나 있어요. 후사가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애 못 낳으면 칠거지약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없는 안방마님, 말만 안방마님이지요. 쭉정이 같은 여자예요. 애가 없는 여자는 여자로 보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후사를 걱정하다 여종 하가라고 남편이 동침을 하고 그녀가 임신을 했더니 여종 주제에 안방마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했다고 사라가 느낄 정도예요. 그 눈빛이 싫을 정도로. 겉으로는 안방마님이고 좋은 옷 입고 제일 상석에 앉아서 갖다 주는 음식 먹는 여잔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종들이 자기를 괄시하고 멸시할 만큼, 그러니 그 속은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부자여서 걱정 근심 없고 안방마님으로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늘 사람들이 의식되고 자녀가 없어서 여인으로서의 구실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가난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다 타서 마음에 소갈이 하다가 그 속이 다 타버려서 재만 남은 것 같은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파카드라고 표현합니다. 찾아오심, 돌보심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저 문 열고 집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방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킹제임스 버전의 비지트가 조금 약해요. 번역을 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라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난한 마음, 그 죄만 남아버린 그 타들어간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게 다스리시려고, 만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돌봄은 사라의 인생에 처분을 내리십니다. 사전대로 하면 처분하다, 처벌한다 하는데
저렇게 써놓고 나니까 너무 언어가 강렬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혹 있을 것 같아서 괄호 처리로 살짝 좀 연하게 다시 번역을 해놓은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원어대로 하면 처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재고하시고 재어보시고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인생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십니다. 사전대로 하면 처벌하시고 말씀대로 살았다 복수하시고 감독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분하시면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그들에게 처분하시는 것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은 은혜일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방문은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라 인생에 처분을 내리십니다. 어떤 처분이요? 처분은 임의로 내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처분할 때는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컵을 하나 팔아도 이 컵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이 컵을 사고 팔고 해요. 그렇잖아요. 인생을 처분할 때도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으십니다. 기준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하셨으면. 어떤 말씀이요? 창세기 18장의 말씀이요. 1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아이 주겠다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지, 최소한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여인의 구슬을 못하고 있던 사람이 아이를 가지러 갑자기 생리가 시작되고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만큼 그 여인의 몸이 준비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1년을 주신 거예요. 몸이 준비가 돼야지요.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피임을 너무 오래 하면, 젊은이들이 피임을 너무 오래 하면 다시 임신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대요. 사라가 그랬거든요. 여인의 구슬을 못하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다시 임신하기 위해서 오늘 갑자기 주시면 안 돼요. 여인의 몸을 준비시켜 주시는 참 합당하시고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되는 여인의 몸을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분하신 거예요. 내가 작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약속을 너에게 성취되도록 처분하겠다. 임신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임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던 안주인의 자리에서 당당한 안주인의 자리로 옮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던 여인의 자리에서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고 노경의 아들 낳았다라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인생을 옮겨 놓으시겠다. 이것이 처분한다, 돌본다, 파카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면, 하나님 파카드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산하고 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면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파카드가 은혜입니까? 은혜 맞습니까? 예, 사라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재어보심이 은혜일 수 없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스승을 팔아서 그에게는 저주이지요. 같은 파카드이지만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입니다라고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니까? 라고 나에게 물어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은혜 사건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산하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사건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시인의 찬송과 같이 사람이 무엇이건데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이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 시편 8편 4절의 찬송이 나의 찬송 되어지고 히브리서 기사의 찬송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 감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기 이 시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경만 하다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를 재어보시고 사라를 살펴보시고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과 함께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을 지나 그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리고 한 가정과 한 부족을 이루기까지 수고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수고를 주께서 보아주시고 재어주시고 살펴주시고 노경에 그에게 젖먹이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며 노경에 그가 아들을 낳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 나도 그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를 찾아와 여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 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남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여기 나를 찾아와 주신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저를 묵상하는 백성들을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 안에 머무는 백성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